사사기는 단순한 영웅담이 아닙니다. 점점 더 깊이 추락하는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사기를 3개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사사입니다. 사사기는 12명의 사사에 관한 책입니다. 선비사의 스승사자여서 우리말로는 그 뜻이 잘 다가오지 않죠. 히브리어 쇼페트를 번역한 말인데 번역 과정에서 쇼페트의 직분과 가장 가까운 고대 중국의 재판관 사사에서 그 명칭을 따왔습니다. 영어 성경도 재판관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쇼페트는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군사, 정치, 지도자입니다. 사사기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을 외적의 압제와 공격에서 구원하는 역할입니다. 사사는 왕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왕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지만 사사는 한 지파나 일정 지역에만 속하여 활동합니다. 왕은 권력을 세습하지만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심으로 등장하고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사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히 드러납니다. 사사의 장점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이방의 전제 군주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가 타락할 때 그 모습은 왕 흉내를 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사사의 단점은 왕과 달리 나라 전체를 통수를 하지는 않기에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을 반복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던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왕으로 계셨습니다. 어쩌면 사사 시대는 왕정 이전에 미흡했던 과도기가 아니라 인간 왕에게 의존하지 말고 모든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순종하며 더불어 살아가라고 주어진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왕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았던 내가 문제입니다. 둘째 키워드는 나선형 하강구조입니다. 신앙 용어이지만 이만큼 사사기의 패턴을 잘 묘사하는 단어도 없어서 이번 기회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의 이름만 바뀌고 이야기의 패턴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백성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러자 살만해진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타락, 심판, 부르짖음, 구원, 재타락이 쳇바퀴처럼 반복됩니다. 재타락이라니 너무 웃기고 슬픈 영화네요. 그러면 원형 구조여야지 왜 나선형 하강 구조일까요? 이 원형이 단순히 반복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상태로 추락하면서 원을 그리기 때문입니다. 타락은 우상 숭배에서 아예 가난한 사람과 동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빠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나중에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사들이 갈수록 타락합니다. 기드온은 왕을 흉내내고 입다는 우상의 인신제사를 흉내내고 삼손은 아예 사명을 망각합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되 아래로 추락하는 나선형 하강 구조인 겁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매번 같은 패턴으로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우리 자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죄의 습관도 단순히 원형이 아닌 나선형 하강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패턴을 부수고 상승하기를 꿈꾸고 계획하는 사사기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입니다.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울고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고 우상도 깨뜨립니다. 하지만 회개는 아닙니다. 당장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감정 변화일 뿐입니다. 회개는 감정 변화가 아닌 삶의 변화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번번이 구원하신 이유는 못난 백성들의 눈물을 외면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면 또 죄지을 숨통이 트여 배신할 것을 아시지만 당장의 아픔을 모르는 채 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까지 하시지만 이스라엘의 회개가 가짜란 것도 아시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죄 지을 기회로 삼아 계속해서 상태가 나빠진 이스라엘은 결국 부르짖지도 않고 블레셋에 동화되어 잘 삽니다. 사사 삼손마저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혼자 싸우십니다. 삼손이 제 멋대로 블레셋에서 행패를 부리게 하셔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으십니다. 거짓 회개로 눈앞의 위기만 모면하면 다시 더 큰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은 왜 자꾸 또 용서하시고 도와주실까요? 회개조차 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왜 지켜주실까요? 왜 우리를 위해 홀로 싸우실까요? 감정만 드리고 삶 자체는 드리지 않는 우리의 공허한 고백을 하나님은 왜 자꾸 받아주시고 믿어주실까요? 나선형 하강으로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 것만 같은 우리가 언젠가 진짜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릴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또 속아주시고 또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응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